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능력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둠에 죄에 있던 저희들을 주님의 빛으로 빛의 자녀 삼아 주시어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시며 이 예배를 통해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의지하여 세임 얻고 소망 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연일 계속되는 이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불안감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확진 판정으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그들의 심령을 성령의 힘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어 굳굳이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치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또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정책과 방안을 내놓아 실행하는 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노력에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환난과 고통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극복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지혜와 다니엘과 욥의 강한 믿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회개와 묵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소명을 주시어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매일매일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선한 싸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돌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인해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강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충만한 마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께 주의 평안과 위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기 원했으나 방송 사고가 났네요. 녹화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14 기도,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714 기도에 많은 동참을 바라고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기도에 함께함으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얼굴 구하고 우리가 또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것을 뭐라고 하나요? 그 편지를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 아주 쉬운 질문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골로새에 바울이 또 편지를 했죠. 골로새 교회에 그 편지를 또 뭐라고 하나요? 골로새서.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해요. 근데 그 편지를 뭐라고 하죠? 빌레몬서. 이제 잘 알아맞히네요. 바울은 이 두 편지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 이걸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더 동행하게 해요. 그 사람 이름이 오네시모이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과 이 바울이 지금 같이 사역하다가 보내는 이 오네시모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주종 관계 맞습니다. 이제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오네시모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달프다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지금 터키 땅에 있는 골로새에서 도망가서 지금 이탈리 로마에까지 간 것이죠.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도망자,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당시는 더 중한 범죄자입니다. 종이 도망갔다 하면 이제 범죄자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간 종을 잡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추노라는 그런 직업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이 당시에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망자는 범죄자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마음 둘 곳이 없고 했던 오네시모를 이제 바울이 만난 거죠. 그 가택연금을 바울이 당하고 있었는데 이때 오네시모가 이제 마음 둘 곳이 없다가 그곳에서 바울을 만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영접했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지금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굉장히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에서 느끼는 바와 같이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었던 사람이 이 오네시모예요.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 된 거죠. 범죄자인데 도망자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변화가 그에게 생겼습니다. 이제 바울은 인간적으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옆에 두고 싶어 했죠. 굉장히 의지가 되고요. 지금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노년이고 굉장히 아들처럼 여겼던 것으로 보여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렇지만은 일부러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주변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여러 당부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전에 이제 빌레몬, 즉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도 좀 다시 살펴보면 2차, 3차 전도연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죠. 이때 이 빌레몬,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경험하고 복음의 또 능력을 경험하고 골로새로 갔어요. 가서 교회도 세우고 또 그 인근에 있는 히에라볼리, 지금 파무칼레라는 곳이죠. 히에라볼리,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바로 파무칼레 그 근처에 가면 그 아직까지 유적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먼 곳에서 좀 보고 지나치기만 했는데 바로 그 근처예요. 근처에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그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빌레몬이 크리스찬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오네시모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종이지만 막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그것도 힘들다고 도망간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만 정말 그가 변화되고, 또 그 주인인 빌레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바울을 은인처럼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도록 이 바울이 다리를 놓아줬거든요. 그리고 훈련시키고, 아마 두란노손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레몬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 오네시모,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 이 세 사람 다 서로 아는 사이죠. 그렇게 통하게 돼 있어요. 다 아는 사이고,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종들로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쓰고 있죠. 그게 이제 빌레몬서인데, 잘 받아줘라. 이리이리해서 변화됐다. 그리고 얼마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용납하라. 이런 이제 편지죠.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사실 빌레몬은 바울을 은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편지로 오네시모 보낼 테니까 좀 그 잘 봐주라. 뭐 이렇게 이제 편지로 이렇게 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냥 다 그 뭐 자세한 설명 안 해도 그냥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용납해야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오늘 말씀 보니까 구구절절 이렇게 강구하노라 할 정도로 그렇게 편지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있어요. 아주 자기가 명할 수도 있어요. 그냥 너도 은혜를 받았지 않았냐 뭐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어조가 아니고 강구하노라. 잘 받아주라. 잘 용납해주라. 이런 모습 보면 참 바울이 훌륭한 인격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 있다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를
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 받을 때 오네시모를 만났고 또 그를 낳았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막 그 변화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오네시모가 워낙에 그렇게 또 종으로 살았고 또 도망자고 범죄자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아비의 마음으로 품고 또 그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물론 오네시모도 이제 먼 타지에서 얼마나 애롭고 또 떨리겠습니까? 자기 범죄자인데. 그러나 바울이 그를 잘 감싸고 아버지처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낳은 그런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신실한 거듭난 사람이 된 거죠. 바로 이제 바울이 다리를 놨지만은 무엇이 역사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요. 그 말씀이 그를 새롭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간 삶,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서 사람 고칩니다. 변화시켜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말, 교훈들 우리들의 감동을 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인격의 변화를 주지를 못해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말씀 외에는. 말씀이 창조하고 말씀이 고치고 말씀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 마음에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죠.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완악했던 마음, 또 상처나고 또 두려움에 떨었던 모든 그 삶이 변화가 된 거죠. 옥토와 같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죠.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완악한 사람입니까?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히 고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정말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날카로운 그런 어조가 서신에도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 이야기할 때 그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그러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모습 봅니다. 무엇이 역사하신 건가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에 자리 잡으니까 그런 거죠. 요즘 우리는 매일 아침에 그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야곱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보면 사기꾼이고 정말 그런 정말 그 사람답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가 이제 빈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모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보면은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심겨져요. 공통된 거예요. 한번 쭉 살펴보시죠. 말씀이 임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도 보면 말씀이 들어가면 막 변화가 일어나요. 중국 땅에서 제가 한 30년 전에 좀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어요. 한 몇 번, 5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오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었냐 물어보니까 이 쪽복음 있잖아요. 쪽복음이 막 이렇게 몰래 이렇게 들어와져서 이렇게 전달되고 그랬나 봐요. 한 30년 전만 해도 그 성경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요즘은 이제 중국에도 성경 보기가 뭐 흔하지만 30년 전이니까 1990년 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오지에 사람 발길도 닿기 어려운 곳에서 크리스찬이 생겨나요.
옛날 옛적에 뭐 자기 아버지 뭐 부모가 크리스찬이 돼서 그렇다 그런 경우도 아니에요. 그냥 전혀 무슨 어떤 주변에 그런 환경이 없어요. 그런데 그쪽 복음을 측간에서 변소에서 일 보다가 글 먹은 거예요. 심심하니까. 또 그거 찢어서 또 뒤처리라고 했던 거죠. 우리 옛날 아마 어르신들 좀 기억을 할 거예요. 또 그런 경험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종이 가지고 이제 일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대요.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측간에서 예수를 그렇게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야, 말씀이 들어가면 완전히 사람을 바꾸는구나.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를 볼 수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간 곳마다 인생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민족이 변해요. 이 오네시모도 그렇게 변화된 거죠. 바울 자신도 그렇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말씀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자손이 땅에 편만하게 되리라.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말씀에 딱 들어가죠. 주변 환경은 당장 그 빈들이 초장이 되질 않아요. 당장. 그렇지만은 변화된 야곱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게 돼요. 주변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베델이 되잖아요. 그 빈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게 이제 시간차는 있지만 변해요. 누가 먼저 변하는가?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 변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 변하고 그 주변에 있는 땅이 변해요. 민족이 변해요. 이것이 말씀의 역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황장로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 이 창세기 말씀 쭉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할 때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된다. 말씀을 만난 사람의 공통되는 고백이에요. 이 말씀의 맛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 거기에 길이 열립니다. 어둠의 빛이 비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도망자인 번제자인 오네시모를 치유하게 된 것, 자유케 또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울의 역할이 크지만 사실 그를 통하여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도 알죠. 뭐 바울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이 그의 심령을 고친 게 아니에요. 다리를 나눠준 거죠. 통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리를 놔줄 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가도 입으로 우리의 편으로 삶으로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는 거죠. 말씀이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거듭난 오네시모, 그는 이 빌레몬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나나주를 보면은 심장 이렇게 돼 있어요. 심장.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오네시모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되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바울이 뭐 보통 눈을 가진 사람이니까 얘가 좀 제스처 쓰고 꾸며서 일어나 그건 모르겠어요. 진짜 오네시모가 변한 거예요. 진짜 속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가득 차니까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기꺼이 너 가서 주인에게 가서 주인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기꺼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바로 그 전에는 내게 무익했을지 모르나 도망자고 또 막
일을 시키면 불평하고 뭐 주인 안 보는 데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이제 류의 사람이에요. 사실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거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빌레몬이 그렇게 악랄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인데 빌레몬이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했을 텐데 그걸 뿌리치고 이제 도망갔다는 건 아주 이 사람이 불성실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변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내게 또 나에게 유익한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경험론 철학자이고 데카르트와 함께 근대 철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영국 철학자인데 프란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조금 직후의 인물이에요. 그 즈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니까. 이 곤충에 비유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첫 번째 거미와 같은 사람, 두 번째 개미와 같은 사람, 세 번째가 이제 꿀벌과 같은 사람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거미는 거미줄 쳐놓고 먹잇감 딱 기다리죠. 걸리면 잡아먹는 거죠. 이제 거미가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짐승만은 그 곤충만은 아닐 텐데 어떻든 그렇게 이제 비유가 됐습니다. 바로 자기만을 위한 거죠. 남을 해치고서라도 딱 걸려들여 해서 잡아먹고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 긴장들 하고 있고 다들 보면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하는데 마스크 사재기 하는 거 그런 거죠. 누가 뭐 감염되든 말든 내가 이거 가지고 이득 얻고 배불리면 된다 이런 심보죠. 참 이런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도 얼마나 자기 이기적인 욕망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라도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또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자리를 꿰차고 겉모술수를 통해서 또 정말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는 그러한 경우의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거미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미와 같은 사람인데요. 열심히 일해요. 개미 열심히 일하고 정말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 자세히 살펴보면 뭐 이고 막 갑니다. 하고 자기 몸집보다 큰 것도 막 들고 다니고. 그런데 이제 베이컨에 의하면 프란스 베이컨에 의하면 자기만 이해하는 삶, 다른 사람 베풀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만 제국 쌓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삶을 읽었습니다. 개미와 같은 인생이다. 미국은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죠.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이 어려운 나라들 돕고 구제 활동도 많이 하고 지금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나서면서 자국 이익주의. 그 뭐 한국 영화가 오스카상 탄 거 뭐 그렇게 그게 배가 걸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다 이제 백인 우월주의 자국 이익주의에서 나온 발상들 아닙니까? 정말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베푸는 건데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챙기는 거, 우리만 행복하면 돼. 바로 개미와 같은 인생이다 하는 거죠.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죠. 자기도 행복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삶, 베푸는 삶이죠. 나누는 삶, 함께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말하죠. 이 오네시모를 보면 처음에는 좀 거미 같은 인생이라고 보여요. 그러나 지금 이제 꿀벌 같은 인생이 되죠. 이 거미는 알에서부터 거미예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하죠. 거미죠. 개미도 그렇고요. 근데 사람은 변해요.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이에요. 거미와 같은 인생이 꿀벌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경험할 때 그것이 가능하죠. 이게 정말 우리의 가능성의 희망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런 변화를 맛보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새롭게 하시는 거거든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데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세월이 흘러서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이제 뭐 일어서서 봉기도 해보고 또 손도 흔들어 보고 막 발버둥 쳐보죠.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 상황이 계속 거듭될수록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절망적인 상황,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비전을 보여주시죠. 바로 성전에서 스미어 나온 물이 점점 큰 강을 이루는 비전이에요. 환상이에요. 바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갯벌도 살아나고 주변 나무들도 살아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은 이제 굉장히 인격적으로 또 그냥 명령할 수 있는데도 아주 겸손하게 이 빌레몬에게 편지하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냥 명령할 수 있는데 좀 강구하잖아요.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는데 참 이런 모습이 참 바울을 멋지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게 제스처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과 같은 빌레몬, 자기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깍듯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농담도 하고 뭐 장난도 치지만 그러나 또 경우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른 사람도 응당히 또 그렇게 생각할 거다 하면서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집에서 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궁금하면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좋아할 거라고 응당히 좋아할 거라 생각해서 내가 추진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나중에 대답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서로 이제 대답을 좀 듣고 의논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저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물어야 되죠. 이제 바울도 빌레몬이 뭐 좋아할 걸 하면서 그냥 속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빌레몬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지금 보내는 모습 보게 됩니다. 억지가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또 빌레몬을 받아주고 또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보낼 수 있는 이 빌레몬이 자기 종이지만 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억지가 아니고 바울 선생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싫어도 보내야지 이게 아니고
자원해서 보내도록 하는 바울의 모습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빌레몬을 보내면서 몇 가지 또 당부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오네시모를 종으로 이제 생각하지 말고 사랑받는 그런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 물론 그렇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또 오네시모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유인이야 하고 가서 함부로 그렇게 빌레몬한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바울이 이제 보내면서 당부를 했을 거예요. 너를 믿지만 겸손하게 해라. 그래 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했을 것이고, 이 오네시모는 또 기꺼이 그 바울의 말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빌레몬, 우리가 살펴봤던 오네시모, 바울,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에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왜 불협화음이 나오고 막 악취가 나는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듭나면 몇 명이 모이든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에 또 자기에게 대하듯 깍듯하게 대해라. 오네시모, 아까 심장까지로 표현하잖아요. 오네시모를 심장. 자기를 대하듯 좀 대해주라. 뭐 그렇게 대할 거예요, 빌레몬이.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 오네시모가 빚졌죠, 사실 도망갔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계산해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속이 보이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뭐 이 빌레몬이 이 바울에게 계산서를 들이미기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당부하면서 또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정리하고 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향기가 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로 인해서 하모니, 화합이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잠시 너를 떠났다. 잠시 떠났다. 도망간 것이죠. 그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니까 잠시 떠나지만 지금 이게 변화되어서 정말 충성된 이제 사람이 되고, 얼마나 빌레몬 집에서 성실을 다할까요? 이 사람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으니까. 그전에는 눈치 보고 그냥 적당히 했던 삶이었지만, 얼마나 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막 열심히 했겠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얼마나 성실히 감당했을까,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데 같이 사역하면서 동역자로서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까,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빚어지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어둠은 빛이 되고, 또한 절망은 희망이 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명의 기운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하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응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